10월 24일 토요일에 만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보복으로 드러나는 언약 백성의 공의. 이제 51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51장도 50장과 함께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지요. 52장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인 것을 생각해 보면 거의 끝부분까지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또 만국을 통치하시는 것을 통해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이시는 말씀이지요.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본문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인데요.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문단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세상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서는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5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그러니까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분위기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에게 조금만 참아. 이제 곧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내가 이렇게 바벨론을 멸할 테니 지켜보고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멸망시키는 자라고 하는 이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지는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갑자기 정복욕, 특별히 바벨론은 꼭 쳐야겠다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바벨론을 향하여 나름대로의 공격을 계획하도록 만드시겠다. 그래서 키질을 당하는 것 같고 온 땅이 비어있게 되고 재난의 날이라 불려지는 그와 같은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활 쏘는 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바벨론이 활과 창에 멸망당할 것이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군대가 전멸하게 되고 갈대아 사람들이 활과 창으로 말미암아 관통상을 당하는 자들이 거리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5절 말씀은 바벨론과 비교되어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 하셨던 말씀을 바벨론 멸망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하셨던 것을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그 죄를 따라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당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의 끝부분에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누리는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의 지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때리시기는 하시지만 심지어 나라를 문닫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하게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잘라버리거나 멸망시켜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불러들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심을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해야 될 때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때는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니 죄악에 빠져서 함께 멸망당하지 말고 속히 빠져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보복의 날이 있다. 그날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이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처를 회복하는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쓸모없는 나라였느냐? 7절은 바벨론의 사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금잔으로 사용하셨다. 여기 등장하는 금잔이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로움,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금잔 때문에 세상 모두가 다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기복주의 또는 자기 자신들의 부유함만을 바라는 세상 세속주의가 여기에도 가득했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놀라운 태폐에 모든 민족, 여러 민족들이 그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시고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바벨론의 역할은 함정입니다. 바벨론의 역할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에 빠져서 그들 스스로는 참된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확인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결국 그 금잔으로 세상을 취하게 했던 바벨론은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아 파멸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때 바벨론이 넘어졌을 때 울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상처는 유향을 구하여 치료하면 혹시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절로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바벨론이 이렇게 될 거야,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9절에서부터 11절이지요. 이제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하여 음성을 높이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9절부터 11절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라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9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할 때 어떤 이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바벨론을 좀 고치면 되지 않을까, 바벨론에게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혹시 돌이키지 않을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미련을 두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봐도 되지 아니할 때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 치료가 아니고 우리가 빨리 시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했던 것이지요. 동시에 11절 말씀은 메대가 바벨론을 멸하기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이 모든 것을 왜 준비하셨느냐? 하나님 보복하시는 것이다. 그 성전을 회복하시고자 파멸했던 모욕했던 바벨론을 벌하시는 것이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바벨론을 멸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12절,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1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을 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몇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하시죠. 먼저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워라. 튼튼히 지키고 파수꾼을 세우고 복병도 매복시키고 방비도 철저히 하라. 군사들이 이 전쟁에 대해 완벽하리만큼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멸하실 것을 계획도 하셨고 실천도 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13절, 14절에서 바벨론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붙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물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을 끼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재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풍부한 자원과 아무리 풍성한 물질이 있어도 13절 말씀에 재물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너희가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다 바벨론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 말씀에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신 말씀이었고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바벨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이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 같이 하나님께 매를 맞은 나라입니다. 때로 매를 맞고 심지어 이스라엘과 유다는 포로 생활을 70년 하기까지 하는 나라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 매를 맞을지언정 버림받은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이었지요. 우리는 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실지라도 버리시지는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은 유다를 공격하면서 성전을 허물고 성전 안에 있는 금, 은, 기구들을 자기 땅으로 옮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폐함으로 신앙을 멸시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시며 분노하시는 것이었지요. 바벨론의 멸망이 어떤 의미냐? 그것은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성전 회복이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회복을 위하여 바벨론을 보복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혹시 이 말씀을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야 한다든지 예루살렘 제물 제사를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하는 말씀이지요. 금잔으로까지 불렸던 바벨론이었습니다. 영광이 대단했고 재물이 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끝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